준비 찬송 242장. 떠난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이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군이 안에 있어서 하늘의 종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늘 살게 합소서. 아멘. 네, 준비 찬송 446장 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미샘손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4절 다 일어나서 해봅시다.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증거하라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너무 자기 구원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6장 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널 맘에 부족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얻으려고만 했고 가지려고만 했고 모든 걸 취하려고만 했는 우리 현실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새로운 이 기쁨을 주님 만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는 욕심쟁이로 살아왔는지, 주님을 멀리하면서도 나의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온 지나온 과거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나라는 우리가 임의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요, 오직 고난으로 통해서만 주어지는
새로운 세상인 것을 우리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간 그 모든 생애가 고난과 더불어 주어지는 이미 약속된 자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야곱의 생애 속에 주님 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주어지는 새로운 주님의 그 메시지만이 그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새로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려진 그 세상만이 나의 세상이 아닌 주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복음이 왠지 기뻐지고 왠지 고마워지고 왠지 사랑스러워지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과 더불어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넣으시고 그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마음껏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318장 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그걸 말하고 주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이방인들은 몰라요. 이 고린도후서 앞부분에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이 두꺼운 그 책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빠진 부분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거는 우리가 이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몰랐던 건데 성경에 나오니까 현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첨가하게 되면 온전한 하늘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 이 유대인들도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쪽에서 오신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오고 난 뒤 보니까 그들이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게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었어요. 너그 애비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애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그 애비는 악마였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온 말씀처럼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거. 독사의 새끼인데 뱀의 새끼인데 하나님 되게 잘 믿어요. 이상하죠? 마귀 자식인데 하나님을 너무 잘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있을까? 왜 존재할까? 신이 있다. 그럼 신은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신이 어떤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게 되면 십계명 주게 되면 시키라고 하면 시킨 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나는 죽어서 어디 가지? 옳지. 하나님 계획하신데 거기 가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 격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쪽에서 진짜 어떤 분이 오셨다 이 말이죠. 오셨는데 그분은 뭐로 왔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고대했고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으면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게 합당할 것 같으면 인간이 탐구한 것이 합당할 것 같으면 인간들이 말씀 연구한 것이 옳을 것 같으면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가 잘 통해야 돼요. 통하기는커녕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말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아니 유대인이고 율법에 대해서 그 당시 인간이 알 수 있는 최고 경지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예수 믿는 건 사기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이다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체포해 죽였고 또 체포하고 또 멀리까지 갔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나를 몰랐다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해서 내가 하는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이 죄였다 하고 하는데, 이 죄로 드러나게 하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로 드러내게 하신다는 이 작업이 예수님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메시아의 활동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인 되느냐 내가 죄인 되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로 하여금 죄인 되게 들추어내는 이 작업 안에서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구약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하면 이게 보여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교회에 나온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도 그렇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오해였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내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순서 하나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순서 바뀐다는 것은 이건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기지가 오지 않으면 순서 바뀌지 않습니다. 주체 개체 문제예요.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주인공이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내 구원하라고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성령이 임하면 이제부터 나의 정의 되라 했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요구하지도 않는 나의 구원을 이미 내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가게 하셨고, 지옥을 좀 구경하고 싶은데 지옥은 이 세상에서 구경하고, 그건 지옥은 두다지 가지 말라고 저쪽에서 위에서 결정을 내린 거고, 그 결정 내린 사항은 예수님이 의해서 고스란히 수행되어서 우리 속까지, 우리 중심까지 침범한 겁니다. 예수님의 작업은 우리 속을 겨냥하고 있어요. 이제는 관점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복받는 관점이 아니고, 주여 지금 주님은 무슨 일을 지금 벌이고 계십니까 하는 관점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관점 자체가 바뀌게 되면 살 때까지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산다는 이 모든 것이 죽음의 일부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 숨 쉬고 있다고 여기고, 손에 잽이면 아픈데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규정 자체가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죄에서 나온 규정인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떤 사람이 내 그 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얼마나 공격을 해대요. 자기가 소개하기를 십자가 마을에 글 올렸다가 쫓겨난 추방된 사람입니다. 뭐 이름이 무슨 이름도 기억도 못해. 무슨 목사라 하는데 추방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십자가 말을 제가 추방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내가 기억은 나요. 무슨 기억이 나냐, 그 사람은 글이 보면 항상 원어로 돌아가라 지금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후 때 항상 이게 말씀을 생각해야 될 시간에 이게 진짜 이게 막이 질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방해를 넣는 거예요. 뭐 댓글을 30몇 개까지 주고받고 했는데, 나름대로 이것도 한 뜻이라 해서 나름대로 복음 전하고 제 나름대로 예를 썼어요. 나중에는 다 지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 얼마나 군중들이 예수님을 주무리고 떠밀고 땡기고 밥도 식사 같이 하고 제자들은 잠자도 같이 했어요. 눈으로 보면 봤다니까요. 보고 밀고 땡기고 만지고 다 온갖 짓 다 했어요. 안 믿었습니다. 왜? 못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보도 아니고 이건 진짜 이건 멍텅이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세상에 원어가 어디 있어요? 그랬었어요. 원어가 아니고 언어입니다. 언어. 예수님 언어 다 모아서 연구해 보세요. 거기서 십자가 나오는지. 안 나와요. 예배 미쳤어요. 예. 유대인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반복하거든요. 바리새인 하는 그 짓거리를 똑같이 반복해요. 그 연구 왜 해야 되는데? 왜 하는 이유도 몰라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래서 제가 댓글에 거기다 계속 써요. 인간의 괴물은 언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의 괴물성 언어에 숨어 있는데 언어로 등장하게 되면 자기가 위선자가 됩니다. 자기의 정당성, 내가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언어니 원어니 하면서 그걸 핑계 대입니다. 그 사람이 시비 거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똑바로 헬라어 똑바로 번역하라는 그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이 뭐냐 하면 23절이 뭐냐 하면 11조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내 그럴 줄 알았어. 하여튼 11조 나오면 발작 이렇게 할 줄 알았다니까요. 세상에 제대로 번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 하는 거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뭐냐 하면 제대로 번역하면 십자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변했습니다. 제대로 하게 되면 죄인 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인지 본인도 아시겠죠. 댓글에 있었어요. 제대로 했는데 죄인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머리 나쁜 사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대로 해서 죄인 되면 그 죄인, 내가 죄인인 걸 알아챈 안에 뭐가 포함되냐 하면 나는 죄인인 죄이지만 제대로 된 죄인입니다. 그게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다 하면 죄인이 안 나와요. 괜찮은 의인데요. 논리가 앞뒤로 안 맞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제대로 헬라어 연구하면 십자가 제대로 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앞에 내가 죄인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앞도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잊어버린 사람 또 늦게 오신 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성경 자체가 구약 자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의 작업의 결실을 물러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뭐냐,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이거는 시작부터가 이 마귀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 복 받겠지. 그런 예수님은 그런 적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교회 성전 나오면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육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해양하고도 그들은 자기 몸뚱아리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몸으로 간주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논리입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논리가 세상의 주님으로부터 이 마귀 새끼라는 소리를 들었다. 예, 마귀 새끼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출발을 니부터 하느냐? 네가 뭔데 니부터 하느냐? 네가 세상을 알아? 네가 죽고 난 뒤 천국 있는지 지옥 있는지 네가 알아? 모르면서 왜 출발점은 모든 사고방식은 왜 너부터 출발하는 거야? 내 자식, 내 가족, 내 소유, 내 재산, 내 은행 잔고, 왜 모든 것을 내 교회, 내 민족, 왜 같은 내 국가, 왜 니부터 출발하냐 이 말이죠. 왜 네 정당성부터 출발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똑바로 원어 연구하겠습니다. 어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본토어가 히브리어예요. 아람어고 헬라어고. 뭐 똑바로 안 해서 예수 죽였습니까? 그들은 그저 어느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눈으로 봤어요. 목격했어요. 유대인들은 침착한 사람이고 편협적이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의할 때 70명을 모여서 해야 산헤드린 요즘 국회의원들 70명을 모인 거예요. 그 국회의원 중에서 제사장도 선지자 다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 의견을 결론내지 않습니다. 70명이 할 수 있는 한 만장일치를 할 때 그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본 거예요. 그 정도로 침착을 다시 한번 배려하고 그쪽 생각을 입장을 고려해서 결론 내기를 항상 주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게 마귀 새끼들이에요. 침착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남 배려한다고 천당 가요. 날 때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미 유대인 놀이 많이 했던 사도예요. 사도 바울. 진짜 원 없이 유대인 놀이, 바리새인 놀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은 흠이 없다. 율법 놀이 게임 실컷 했던 사람들이에요.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의 구원을 시도한 거예요. 자기의 구원 시도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지금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또 이거 설교 처음에 하면 또 다 잊어버렸으니까 또 처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오죠. 사람들은 하나님에다가 옆에 그리스도만 첨가하게 되면 모자란 부분 채우면 완전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하하는 거니까. 어느 민족 치고 하나님 안 믿는 민족 없잖아요. 하나님 조물주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던 그들이 유대인이 십자가 사건을 유발자라는 사실이라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생각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뭐냐 이래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평안인데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평강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를 생각하시면 오늘 설교는 되는 겁니다. 핵심을 여러분들이 접촉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주님이 주신 평강이 정답이라면 그 평강 찾는데 어떻게 우리가 뚫고 여기 본문에 집어 들어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을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죠. 쫓아는 것은 거기서 하나의 그 사슬처럼 이게 뽑아져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콸콸 쏟아져 나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가 준비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주님의 평강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출발한다는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이 말이죠. 인자로 오셔가지고 그 인자 안에 그리스도가 숨어 있어요. 인자 안에. 인자는 말은 뭔 뜻이냐? 너희들을 보기에는 그냥 너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목사의 아들로 보이지. 하지만 구약에서 인자 개념은 어떤 인자 개념이냐 하면은 사람들도 오해받아서 고난받는 특이한 존재를 인자라 합니다. 특이한 사람을. 인자 앞에 반드시 고난이 붙어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의하면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특징이 이 땅에서 받는 특징이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뺀 인자는 없어요. 고난을 이야기할 때 고난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하고 차이남이 발생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우리한테 대환영을 받는 웰컴 투 메시아 환영을 받는 오늘 영어 좀 맞는 게 모르겠어요. 그럼 환영을 받는 메시아와 진짜 메시아는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자로부터 되레 터무니없이 아니야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고난받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 진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인자라고 한 거예요. 인자. 구약의 인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뭡니까?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거는 경륜을 밟아야 돼요. 그 코스를 밟을 코스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의 분노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그 디딤돌을 빼고 있어요. 가인의 족보가 먼저 있고 셋의 족보가 있어요. 함의 족보가 먼저 있고 나중에 셈의 족보가 있습니다. 악한 족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의 택한 족보가 뒤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 구약 전체가. 제가 지금 구약 신약을 통으로 좀 뚫고 있습니다. 가인 족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셋 족보, 함 족보, 저주받은 함 족보 먼저 나오고 셈 족보, 이스라엘 족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족보, 그 다음에 예스의 족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앞에 나온 족보는 출발점이 자신의 생존에 관해서 무조건 내가 존재해야 되겠다는 일상적인, 인간들의 일상적인 바탕을 그대로 그들의 저주받는 족보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펼칩니다. 그들의 특징은 그냥 자생하는 거예요. 자기 노동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뒤에 나온 족보는 하나님이 관습하는 족보입니다. 관습해가지고 너는 그쪽에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그 넓은 길로 가면 열만의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 좁은 길로 가야 영생이라 하고 특이한 소수의 쪽 사람들을 주께서 관여하는데 뭐로 관여하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대로 관여를 해야 돼요. 벌써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은 자기가 일해서 월급 받아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예. 이 동네 사람 노태우 보통 사람. 이 보통 사람 그래 살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 살지 뭐 턱이 있습니까? 근데 두 번째 족보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그들도 보통 사람이에요. 뭐 턱이 없으면 똑같아요. 하여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관여를 해요. 관여를 할 때 뭐로 관여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는 약속을 가지고 관여를 하게 됩니다.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게 특이한, 그 천국 가는 특이한 족보를 가진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되지가 않으면서 뭔가 내 존재가 저 사람 저쪽과 뭔가 자꾸 다른 것 같아. 느낌이 나는 주께서 달리 이끄시고 달리 인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처음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족보인 사람도 저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말은 뭐냐? 저들이 화내는 거 같이 화내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게 되면 저들의 분노를 전에는 같이 공감했는데 나중에는 멀찍이 서가지고 저들의 분노를 이해하면서 나는 왜 저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너무 골치 아프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그냥 설교한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면서 하늘을 우르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것을 보고 있어요. 말하되 보라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저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일심으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적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대목을 보면서 소위 교회 나온 사람 치고 에이 나쁜 사람들 이럴 수가 있어 뭐 설교했다고 뭐 이렇게 졸로 치는 하지만 우리가 뭘 놓치고 있어요. 그들이 분노할 만해서 분노했다는 그들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왜 이걸 놓칩니까? 그들이 IQ가 낮은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아주 막대먹은 사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하고 정상적인 사람이고 자기 새끼들 귀한 줄 알고 자기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아주 이웃 만나면 인사 잘하고 동정 사고 어느 사람 도와주고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 나쁘다고 봅니까? 교회 한 10년 다녔다 합시다. 20년 다녀가지고 예배 참석해갖고 뭐 교회에서 목사가 돌아가면 11조 내고 헌금 내고 뭐 하여튼 뭐 돈도 없는데 내고 돈 내고 또 뭐든 가끔 또 교회 이래서는 안 돼 개혁주의 이야기도 하고 뭐 했다 칩시다. 10년을 하고 20년을 30년을 해도 이게 뭐 내가 이거 안 해도 되잖아 라는 생각은 한순간에 떠올라요. 50년을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이게 다 뭐 돈 벌게 한 짓이지. 이거 뭐 별거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거의 뭐 친목단체로 생각하지 뭐. 이런 생각은 한순간에 올라옵니다.
50년 동안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이게 다 이것도 부질없는 짓이고 의미 없어. 뭐 있기는 뭐가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한 천국이 어디 있어? 뭐 누가 가본 놈 있나? 이 생각은 누구나 다 한순간에 다 올라와요. 뭐 열심히 하면 뭐 일 되겠지. 교회 다니는 착한 일 했으니까 뭐 신이 계시면 뭐 이쁘다고 나중에 천국 가면 아이고 수고했다고 상 주시겠지. 뭐 본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뭐 감투를 목사, 장로, 직분, 집사의 백날 이거 아무 짝도 소용 없어요. 돌아서면 그냥 하나의 습관과 습관의 연속뿐이에요. 뭐 안 하면 되고. 북한이 쳐들어왔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 그럼 한순간에 예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철이 없는 애가 뭐 어린애나 공산당이 싫어해 하다가 맞아 죽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공산당 믿으래. 예, 제가 원선하겠습니다. 누구나 뭐 50년, 70년 뭐 국기 믿고 뭐 과거에 동영상 틀어가지고 설교 제 동료 내 젊을 때 얼굴은 나오고 싶어. 나 동영상 하도 많으니까. 백날 해도 그 순간에 깨끗하면 예. 아무런 어떤 자력적인 자기 역량 아무것도 자기 역량 상한 거 한거 훅 볼면 다 날아가요. 먼지가 되어 날아가. 과거는 과거고 지금 내 몸만 사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파충류락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위선 체면 가지만 배고픈데 위신이고 체면이고 없어요. 배고픈데 배고프고 오갈 데 없고 일간친적 오갈 데 없으면 무슨 체면과 위신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고 시잘데없는 것 가지고 걸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 같다. 이 0.1초 내에 갖다 그런 것을 포기할 용의가 되어 있는 게 우리입니다. 의사 뭐 레지던트 해가지고 여자 의사인데 열심히 뭐 의사라고 인정받아도 집 없고 오갈 데 없으면 남의 집 비밀번호 훔치가지고 그 집에 가 5만 원, 한 10만 원 훔치고 혼자 라면 끓여 먹다가 주인 들키가지고 경찰서 잡히 직전에도 라면 묵고 가자 해가 또 묵고 가고 뭐 이 가운은 의사 가운이지만 백날 해도 백날 의사 가운 해도 남은 타향에 가서 객지에 가서 아무것도 없고 배우는 거 되게 고픈데 경찰서 잡히면 밥 주겠지. 거기도 카페 갈 테니까 라면은 끓여 먹고 갑시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더블록한 드라마에 보면 그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건 아니고 그걸 보니까 신랑들이 배고픈데 뭐 레지던트 필요 없어요. 배고픈데 그 라면이 제일 땡기는 거예요. 체면 위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파충류입니다. 인간은 그냥 파충류. 그냥 욱하면 성질하면 성질 내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게 이제 일단 보장되니까 그때는 에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 오너라. 안동고시처럼 이리 오너라 하고 양마 행사하고 그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구약이 보여줍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나락으로 떨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그걸 몰라요. 에헴, 뭐 먹고 사니까 인간인 줄 알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인간은 파충류에서 한 발자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배부르니까 인간 같이 보이죠. 배고프면 이 벌레마다 못해요. 배고프니까 배부르니까 사랑이죠. 배고프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부터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네가 지금 누구한테 분노하는가? 오늘 설교 핵심이 이거는 분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평강을 모른다. 이게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분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려 쳐 죽일 때는 그만큼 평소에 누적된 인간 소양, 인간의 교양 같은 거, 소양 같은 거,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 원칙들에 준해서 돌려 쳐 죽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이달락하는 그 예수를 그렇게 신봉해버리고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 벌써 몇 년 흘렀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이 나라 자체가, 나라 꼬라지가, 이 질서체제가, 정신체제가 네 한마디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니야 좋겠다 살아계신 주님 보니까. 그러나 이 무지막지한 이 민중들을, 이 대중들은, 이 백성들은 혼란에 빠질 책임 니 질래 해서 우리가 따듬어 놓은 이 질서를 니가 뭔데 훼손하냐. 그래서 돌려 쳐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수십 년간 다지던 내 세상관과 내 생활과 인생관을 예수 네가 뭔데 이걸 어지럽히고 이걸 혼선을 일으키고 유발시키냐 말이죠. 나는 내가 알아서 내 노동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네가 뭔데 네 인생에 죄인이니 뭐니 개입해가지고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앞에 죄인이야. 왜 그딴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토요일 날 그렇게 메시지 보내고 그렇게 시비 거는 인간도 막 분노해서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분노해서.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정말 되도록 목사 같으면 나는 마태복음 23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먼저 자기 해석을 내놔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데 지금 목사님의 해석은 마태복음 그 강의 수련해서 해석은 이렇게 저와 다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래 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해석이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지적을 하죠. 대판 보내는 게 뭐냐면 해석 똑바로 하세요. 거룩한 경전을 그렇게 왜곡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래 11권 나온 거예요. 지가 해석한 거 안 가르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니보다 더 세며 이게 분노의 원인입니다. 나는 니한테 실력이 더 나오면 이 실력 있는 나를 십자가에서 쫓아냈으니까 십자가 말 전체는 내보다 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우위에 있다. 실력으로 구원받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히브리어 했습니까? 헬라어 강독했어요. 세리, 창기, 강도가 예. 거지가 히브리어 헬라어 그거 이거 구약 성경 해독해가 천당 갔습니까? 강도질 할 바쁘죠. 언제 성경 공부하러 쫓아다니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헬라어의 히브리어도 모르는 이방인이 구원받은 게 뭡니까? 성령 세례로 구원받았죠. 히브리어 원어 연구해가 구원받았습니까? 신학 박사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수심당에 11조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사기를 쳐도 이 보통 사기 치는 게 아니고 또는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기해 주세요. 사기 쳐준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를 행해서 구원받습니까? 네가 누군데?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일의 결과물로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었는데 골라잡아서 부처 안 믿고 예수 믿는 거 골라잡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 결과로 구원받는 거예요. 분노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주신 평강은요, 인간이 예수님 주변에 주님의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죽여라. 바나바를 살려줄까?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까? 빌라도가 이렇게 결정할 때 주님은 빌라도야 네가 결정한 거 아니다. 내 아버지가 허락해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일러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당신 내 말 한마디면 다시 풀려나올 수 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금이라도 네 아이라도 지금 천군 선사가 와가지고 나를 풀어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 독생자에 있는 나를 통해서 복음의 이름으로 마음껏 너희에게 지금 펼치고 있다. 너희들은 얼마나 독하게 악마한테 사로잡혔는지를 지금 나 하나 이 땅에 보내셔서 마음껏 펼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잡아 죽여야 된다. 그게 너의 역할이 돼. 너의 임무예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은 예수님 앞에 분노하는 일입니다. 오랜만에 바른 소리 한번 했다. 정말 오랜만에 바른 소리 했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령 받아서 예수 믿는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늘 수시로 예수 앞에 분노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 가정에 해준 게 뭐가 있고, 내 인생을 내서 보태된 거 뭐예요? 어떤 분이 성도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이, 동창생 오랜만에 날 위해서 기도해도, 그럴 때 그 성도 이름을 한마디로 딱 했어요.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네가 뭔데 기도하네, 내가. 네가 뭔데 기도해.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네가 기도하는 너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를 위한 기도 말고 우리의 아버지를 기도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새로운 자는 I, you, he 세 개의 세 종류의 대명사를 다 갖고 줍니다. I는 나, you는 너, he는 그.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죄의 썩을 이 몸이 갖고 있는, 그래서 몸이 갖고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I, you, he 그거 말고 주께서 새롭게 주어진 I, you, he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스스로 I, you, he라고 한 거예요.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 우리는 주께서 몸을 줬잖아요. 몸을 줬는데 평소에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를 보는데 이거는 나를 볼 때는 남을 의식할 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 you, he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때 사용처가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처가 어떤 때는 우리는 나로 보지 않고 객체로 봐요. 걸어봐요. 어떤 때는 나를 보고 네가 누구지? 우리를 you 상대로 보고 어떤 때는 나는 나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그때 그때 달라요. 이 말은 우리는 우리 몸에서 몸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I, you, he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언어를 이야기하고 그 언어에서 하는 모든 것에 내 마음, 결국 그 내 마음 만들면 우리는 분노를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것은 어린애들도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천사가 이런 이야기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평화로다. 평화라 하는 것은 평화로다 했던 이 목자는 이제는 그 고향에서 위험 인물이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12제자가 좀 전과자라는 거 사실 아시죠? 다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사람 대우 못 받아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죽을 때 순교당했어요. 디모데는 1차 전도 때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예수 믿고 2차 전도 때는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3차 전도 때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히고 나왔는데 에베소스에서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대신 에베소스에서 그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가 네 몸에서 출발하는 그 평강은 너의 이 주님의 주신 평강 앞에서 오히려 분노를 자아내게 될 것이다. 주여 교회 착실 당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연중에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이 계속 분노가 나와요. 정상입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정말 정상이에요. 기도 좀 하다가 어떤 때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 이렇게 해요. 주님 이제부터 기도 시간 줄이겠습니다. 성경은 제가 하루에 석 장 봤는데 이제는 한 장으로 줄이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주님한테 내리는 벌칙입니다. 주님도 맴매해야 돼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제가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했지만 사실은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이 간단한 이야기로 가지고 얘기 표현한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와서 주님이 내가 얼마나 아쉬운 건 주님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내 헌금 하나 봐라 이런 거. 주님도 하면 이거 고생해야 돼. 나를 이렇게 내 괜찮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하면 고생해야 돼. 요거 정상입니다. 왜 정상이라는 말을 하냐면 우리는 평소에 이걸 억누르고 교회에 와요. 억누르고 주께서는 네가 너무 주님께서 오히려 위로해요. 그건 너무 누를 필요 없는데 터뜨려. 솔직히 터뜨려.
우리의 몸 자체에서 주께서 분노를 유발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노 가운데서 분노라고 생각하는데 분노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뒤에 보니까 평강이 찾아와요. 이건 제가 절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천국 가는 사람의 누구나 포함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주여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보는 나 I, you, he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왜 내 뜻대로 안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막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요 새로운 정보가 있었네. 요거 하나 첨가해야지. 이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한테 자기가 이야기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 짓는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주님 참 멋있네요. 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때린다고. 자기를 때려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인데 어찌할꼬 이 말입니다. 내가 입만 열면 하는 게 분노하는 나 어찌할꼬 이 말이에요. 교회 한 10번 나오고 복주를 안 나오고 시험했는데 10번 나오도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라고 시험했던 나를 이 못되먹은 나를 어찌할꼬. 인간의 생각하는 평화는 뭐냐면 흥정이고 타협입니다. 이거 줄거 평강 얻겠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 때 바짝 기도해가지고 기도한 효과 얻어가지고 앞으로 또 어려울 때 또 바짝 기도해가 검색해가 또 효과 얻고 흥정이고 이 몸을 지키기 위한 이 본능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분노할 때 그 분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자기의 의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대부분 하는 말이 네가 죄야, 그게 바로 죄야.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정말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간통하는 여자를 현장에 잡아가지고 돌로 칠까 할 때 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하니까 주께서 이 글로 쓴 거예요. 글로 썼다 이 말이죠. 무슨 글을 썼는지 안 나타나요. 중요한 건 글을 쓴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글을 쓴다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네 주시하고 있어, 너도 주시하고 있어. 그런 행동이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지금 글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바리새인들은 무슨 글을 썼는지 본지 모르겠지만 지금 글 쓰고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을 써서 우리께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만 챙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주께서는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하고 또 그걸 써요. 근데 그걸 보면 이제 알지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하니까 낱낱이 자기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뻔해요. 그 다음 길에 어떤 글이 나올 걸 이제 뻔해 본인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불평했던 뻔히 안다 이 말이죠.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면 예수는 나타난 하나님이잖아요.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 코앞에서 글 쓰고 있는데 짱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성심성의껏 예수를 잘 믿고 십자가 믿고 언약 좋은 거 다 믿어 했는데 주께서 저래 나오면 안 되지요 라고 할 때 주께서 또 앉아 글 쓰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 가늠한 여인이 헬라를 했습니까? 히브리를 공부했어요. 아무도 공부한 적 없어요. 가늠하면서 한동안 성적 펴놓고 창세기 읽고 이랬습니까? 이 원리 원어가 뭐지? 이랬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서 아무도 없지. 나는 너에게 내린다. 너를 내가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 증거를 가늠한 여인이 증거를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다고요. 용서하노라 하고 목걸이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용서하노라만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은 내가 구원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간통하고 간음하고 하던 이 모든 것이 소업해서 그것마저도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주의 일. 구약에서의 광야는
그야말로 구약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으로 몰아냈습니다. 파충류니까 네가 내 여호와 믿고 뭐 좋다고 하지만 못 먹고 못 마시고 어려울 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게 구약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복 줄게. 하지만 그들은 계속 상실이었습니다. 가진 거 다 날렸습니다. 신약은 뭐냐 하면 해방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께서 구원이 무언가를 우리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구원시켜 놓고 이런 인간도 구원받는다. 뭐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인간도 구원받았다. 이런 인간도 봐라, 내 작품 봐라, 내 작품을 봐라, 이 말이에요. 봐라, 얘는 이제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처럼 죽어가면서도 바로 감사하잖아. 봐. 예. 간통하면서도 죽게 감사하잖아. 봐.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좋은 것을 남기고 누가 그에게 정죄할 것이냐.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겨냥합니다. 분노를 유발하고 주여 분노해놓고 실컷 분노해놓고 내가 이 분노마저도 주의 일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강입니다. 이게 평강.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북해 문제가 어떻게 잠수함을 쏘든 관계없이 롯데 2인자가 어떻게 하든 롯데 2인자가 우리 고등학교 선배라서 롯데 2인자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자살하든 말든 관계없이 내 마음에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주여 어떻게 내가 몰랐던 내 죄를 날 때부터 죄인 것을 어떻게 이게 덜추어 주시는 주의 일이 이렇게 평강으로 다가오십니까? 이게 평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경제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교통사 죽어도 그것도 평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믿어서 혜택 보는 그런 마귀적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혜택 받겠다는 그 자체가 이제는 주께서 일부러 유발시킨 죄의 근원이고 죄의 본성인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있으면서도 미처 몰랐던 그러나 이제는 알았던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